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1절입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2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신앙 고백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들은 바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러한 신앙적 고백을 한 바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미에서 살펴본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성경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그러한 정치적이면서도 민족주의적인 그러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표적이었습니다.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며 이런 모든 다스리는 그런 통치권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은 참으로 권세가 있는 말씀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메시아가 드디어 왔나 보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경고했죠. 아니다. 진짜 아직 메시아론, 곧 그리스도론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사직이 남아 있는 겁니다. 제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 그리고 마지막 부활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칭호는 바로 이 제사직까지 함께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는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신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역시 베드로도 자기의 어떤 이성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성에 의해서 고백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고백을 했죠. 그러나 그 신앙적인 고백은 여전히 미성숙한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 자체는 참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인식하고 있는 그 고백을 통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직은 미성숙한 것이죠.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채우시려는 것이 지금 이 본문 이후부터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21절을 보면 그래요. 이때로부터라고 예수님, 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마태복음의 이 서사를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부터는 뭐예요? 제사직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그 여정, 그것을 이제 21절부터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그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그동안에 마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초점으로 해서 기록을 해 주었는데요. 이제는 그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 오셨는가? 이것이 이제 17절부터 21절부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누구신가 초점을 맞췄잖아요. 보니까는 왕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통치해 가시며 또 그가 선지자로서의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 땅에 내려온 그 목적을 이제 하나하나씩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없이는 뭐가 없다? 영광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구조를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이것이 21절부터 23절까지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나오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이죠. 그리스도의 길과 제자의 길. 이것은 24장부터 26절까지죠. 24절부터 26절까지 제자의 길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영광의 주가 나타납니다. 영광의 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것은 이제 마지막 27절, 28절까지 두 절이 영광의 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 곧 그리스도의 길한 것은 무엇인가? 곧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제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내용.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무슨 길이요? 고난과 죽음의 길. 그리고 부활의 길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 십자가 끝에는 영광의 주가 나타남을 선언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는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당신이 가야 할 그 길을 밝히신 후에 제자의 길을 설명해 주는 그러한 구도로 지금 잡혀 있다는 것이죠. 제자도라고 하는 것, 그 제자의 길은 제자도 아닙니까? 그 제자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독립되어진 어떤 윤리적인 프로그램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먼저 십자가를 지시는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곧 제자도라는 것을 밝혀주고요. 그 제자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의 끝은 영광의 주를 맞이하게 되어지고 본인들도 영광스럽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한번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단순한 어떤 예수님께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아, 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런 예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내가 저 유대인들에게 미운 털을 박혀가지고서는 장로라든가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 미운 털을 박혔으니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또 죽어가는 그런 역사적인 우연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아야 하는 것은 역사적 구속에 있어서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밝혀주는데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바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곧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작정을 하신다고 했죠. 이 모든 세상은 그냥 우연히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다 계획하시고 작정을 해 주셨어요. 그 작정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십니다. 이게 성도들이죠. 성도를 택하셨어요. 언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십니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지금.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부정해지고 흠결이 있는 존재가 돼야만이 이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타락이 전제되어진 그 작정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이때 작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죽음이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살아나신다는 것이죠. 부활하십니다. 자, 이 고난과 죽음과 이 부활,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그 길,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면 이 길을 반드시 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 마땅히 겪어야 할 필연적인 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고난 속에 처해지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일, 마지막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영원한 시간부터 어떻게 했다? 계획되어진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바로 하나님 창조주의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건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그들에게 우연하게 힘이 없어서 붙들려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죽으러 갈 때에 막 붙들어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작정하신 뜻에 순종해서 스스로 그 길로, 이 고난의 길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이 고난의 장소 어딜까요? 어딜까요? 청주시청이에요?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라고 했던 그 도시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체, 이 고난의 주체가 누굽니까? 누구 나와 있어요, 지금? 장로들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기관들이에요. 자, 이들은 누구냐면은 그때 당시에 공동체, 그 언약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질서 체계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끌고 가는 지도자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장로들은 그때 당시에 통치를 하는데 백성들을 통치해 나갈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통치는 매우 타락되어진 통치였었습니다. 자기 유익을 쫓아서 통치해가는 자들이었고요. 대제사장들은 형식적인 그러한 제사 체계를 세워가지고서는 모든 제사를 형식적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서기관들은 왜곡된 그러한 말씀을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자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거짓을 대표하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 유대인들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진리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세요? 이 잘못된 통치, 타락된 통치를 하는 이 장로들과는 전혀 다른 뭐예요? 공의와 그리고 정의를 실현해 나가시는 참 왕으로 오십니다. 대제사장들 형식적인 그러한 제사를 지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그 제사를 드리시러 오셨습니다. 참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서기관들은 왜곡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예수님은 참 진리를 가르치는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때 이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들이 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해요. 왜요? 그들은 거짓과 탐욕으로 다 감싸져 있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다렸던 자들이었었는데 이들도 역시 여전히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메시아가 왔음에도 어떻게 해요? 알아보지 못하고 대적하고 고난을 주고 죽이는 일까지 이들이 해 나갑니다. 이들이 그때 당시 공식 질서예요.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이 타락된 공식 질서는 어떻게 된다? 무너져 가고 새로운 곧 메시아의 질서가 도래되어졌음을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선포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새 시대가 왔던 거죠. 이제 거짓 시대가 아니라 참 시대가 왔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은 하나의 그림자적인 그런 모습을 띠고 있지만은 이제는 실체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에 지금 그 21절을 보면은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외형적인 이들의 모습, 이 경건의 모습 이걸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폭로해 줬을 뿐만이 아니라 오로지 참 메시아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지는 그 계시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이 메시아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밝혀주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알았어요.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물론 미완성의 고백이지만은 참 제사장으로서의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부활까지 하고 베드로가 참된 신앙적 고백을 하면서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자기의 삶을 던지는 역할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입으로 나타났던 고백은 뒤에 보면은 곧바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타나죠. 22절을 보면 나타납니다. 22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깜짝 놀라죠. 왜요? 이 예수님의 이 순환에 대한 예고는요, 제자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제자들도 그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이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왕자를 차지하게 되어지면 나는 좌의정, 너는 우의정 이것을 꿈꾸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신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십니까? 이제 우리의 영화도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 라고 내심 그렇게 흐뭇해 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그 예고, 순환적인 예고는 그들로 하여금 당혹함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주여 항변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래요. 그 직전에 바로 뭐라고 합니까? 하늘 아버지의 계시를 받았던 우리 베드로가요. 뭐라고 합니까?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전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내가 좀 됐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착각인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냥 쓰러져요.
주님께서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엎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호기롭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습니까? 근데 곧바로 그는 사단과 같은 그러한 모양새로 지금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10년, 20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탄 그 자체로 그렇게 여기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생각, 이것이 사단의 시험과 매우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예? 어떻게 시험했죠? 예수님에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경배하면 뭘 준다? 내가 왕권을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하지 마라. 그럼 내게 경배만 하면은 끝나. 이 길 가기 싫은 이 길 갈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지금 그 시험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왕권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마귀의 시험과 같은 방향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겁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거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천하를 우리가 거머쥐어야 할 이 시기에 죽으시다니요. 베드로도 동일하게 십자가 없는 메시아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넘어지게 하는 게 뭐예요? 걸림돌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 길을 못 가게 하는 것은 걸림돌 아니겠습니까? 올무처럼 그렇게 비춰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내 뒤로 가라 그러죠.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앞서서 예수님을 이끌려고 했던 잘 썼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다 막고 끌고 가고 싶었던 생각이었었죠. 예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내 뒤로 가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자의 자리는 어딜까요? 예? 이 제자의 자리가 어디냐고요?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자입니까? 앞서가는 자입니까? 그래요. 그걸 이야기하고 계셔요. 내 뒤로 가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 뒤를 쫓아올 자이지 내 앞길을 나를 이끌 자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얘기했듯이.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 뜻이 메시아가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구약에서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있는데 내가 바로 이거다. 고난과 죽음과 이 부활의 사건 이것이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선지서의 모든 내용, 시편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못하게 베드로가 막아요? 안 되잖아요. 이걸 사단이 막는 것은 이걸 통해서 참 왕권을 우리 주님이 가지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이 사단이 다셨던 이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생명의 나라로 옮기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사단이 시험할 때부터 이 십자가가 없는 그 메시아를 자꾸 유도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좀 그 일을 똑바로 같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 구약 전체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누굴 보낸다고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었죠.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야. 이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뭡니까? 이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의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이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이 다 이걸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구약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창세전에 이미 작정되어진 일이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자기를 비우고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제자의 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죠. 예수님 앞서서 너희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뒤를 따라와야 되는데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삶의 불편 정도가 아닙니다. 삶의 봉사, 내가 희생하는 것, 이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처형 도구였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하면 처형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 아닙니다. 뭐예요? 처형의 상징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생명의 주권까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가는 길과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가야 할 길이었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 중에 나타날 그런 길, 그리스도의 길과 동일하게 가는 것이 제자도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이에요. 성도의 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삶의 이 모든 최종 권위를 누구에게 이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이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광명과 그리고 명예와 부를 누리는 길로 착각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언어, 자기의 주장, 그리고 자기의 욕심, 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죄의 본질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일. 죄의 본질은 뭡니까? 내 삶의 왕자, 이것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아를 채워넣는 것. 이것이 우리 죄의 본질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자기 중심적 아닙니까? 자기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기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자기 하나님처럼 말하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라?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일단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내 자리에 왕자로 딱 앉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주장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를 따른다니까요.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십자가는 뭐예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처형의 상징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는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교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때 그랬잖아요. 말씀이 너무 좋아. 그 좋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교리에 동의했습니다. 거기에 그친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온통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교회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노예가 깨지고. 왜 그럴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냥 교리적으로만 동의한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아.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여호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추상적이고 명제적인 것만 우리가 알았지. 그것이 내 삶을 파고 들어와서 진정 나의 왕이시며 나의 대제사장이시며 나의 참 선지자라고 하는, 그래서 그 내 자리를 예수님께 완전히 비어서 내드리고 오로지 주를 위하여,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죽든지 살든지 이제는 주를 위하여. 내가 내 것이 아니요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 아닙니까? 핏값으로 샀으니. 근데 여전히 자기 거래요. 자기 판단,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언어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어쩌면 좋냐 말이죠. 말씀은 따로, 생각은 따로, 우리의 삶은 따로.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의 길, 성도의 길은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함께 가는 겁니다. 그곳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고 고통이 따릅니다. 어떻게 편한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와 따라가지 않는 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것이 바로 뒤에 나타나요. 25절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죠. 자, 예수님을 만약에 따라간다고 한다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가 있잖아요. 왜? 십자가가 뭡니까? 처형의 상징이니까. 그럼 좀 손해보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 천하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천하라고 하는 것이, 온 천하가 뭡니까? 세상 영화들의 총체적인 집합체를 여기서는 표현해주고 있어요. 온 천하. 이 온 천하를 얻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고 하니 난 그 길을 못 갑니다. 나는 차라리 온 천하를 얻고자 가겠습니다. 가보십시오. 그 길로 가는 자는 뭐라고 해요? 생명을 잃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내가 생명을 걸고 그 길을 가서 내가 죽는다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 생명을 다시 찾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25절 보십시오.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찾아요, 목숨을. 무슨 뜻입니까, 지금? 자, 여기서 1차적으로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올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은 부귀 영화가 누릴 줄 알았던 제자들에게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을 걸어야 돼. 그럼 생명을 걸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 생명을 다시 찾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다시 찾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그것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일어난 이 목숨을 잃는 것은 육신적인 생명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찾게 해주는 것은 어디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주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그 생명이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로 오실 때에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우리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그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온 천하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영원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온 천을 가진들 생명을 잃어버리면, 불못에 던져지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온 천하를 가졌어요. 나 예수는 따르기 싫어요. 난 내 길을 가고 싶습니다. 온 천하를 내가 얻고 싶습니다. 그래요. 온 천하를 얻었다 칩시다. 그리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가 더 유익하겠어요? 아니 이 땅에서 60-70년 온 천하를 가지고 누리다가 영원한 불못에 세세토록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다가 목숨을 잃어버리고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속에서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라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 선택을 제자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목숨을 구하려는 자는 잃고 그리스도를 위해 잃는 자는 찾는다는 이 기독교의 생명의 역설법,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합리적인 요구가 결코 아닙니다. 가장 궁극적인 현실적인 계산을 예수님이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7절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목숨을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버리면은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영광의 주로 어떻게 해요? 인자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그래요. 왜 인자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심심해서 안에 분명한 배경이 있습니다. 왜 어떤 배경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이 배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다니엘은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근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요. 그러면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가 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니까 그 인자 같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인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뭘 줘요?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줍니다. 근데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그 나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를 주셨어요. 이 다니엘서의 이 환상은 오늘날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모든 백성, 다른 언어를 가르친 자들이 오늘 이 아침에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섬기고 있지 않냐 말이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권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영원한 권세를 가지셨고요. 그의 나라, 멸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하게 되어졌다니까요.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려냐 말이죠. 재물 가지고 여러분이 힘주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재물 맨날 없어질까, 잃어버릴까, 걱정, 근심, 걱정하고.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동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을 그 나라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배경 속에 인자가 그런 겁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말씀의 성취대로 내가 올 것인데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거야. 반드시 재림하러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다시 반드시 내가 온다. 강림하신다. 재림이라고 하죠. 재림하고 이 땅에 오신단 말입니다.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 곧, 그리고 그 행한 대로 갚을 거야. 그건 뭐예요? 심판의 주가 아닙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는 건 뭡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모든 것은 공허한 희생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 안에서 의미를 얻는 아주 중대한 선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잇는 자는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 그러니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참된 지혜인 줄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생명 던져 너희들. 내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줄게. 내가 네 목숨들 다 찾아줄 거야. 그러니 제자들이 다 죽잖아요. 제자들 보십시오. 다 순교해야 합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나중에 그냥 늙어서 죽었다고 하지만은 제자들 거의 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순교를 당할 때 제자들이 어떤 말씀이 기억났을까요? 예?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잃는 자는 반드시 찾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한들 나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나의 생명, 영원한 생명도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거야.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결같이 자기의 생명을 다 던졌단 말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길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길이라니까요. 성도의 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끝나는 줄 알고 착각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내가 죽어가는 길입니다. 매일 날 죽이는 길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살아가는 길. 이것이 성도의 길이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언어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보십시오. 십자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럼 빨리 걷어가면 좋을 텐데 안 그러잖아요. 당신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모아놓고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그 죄의 본질들이 꿈틀거리겠냐 말이죠. 이곳에서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꿈틀거리겠냐 말이죠. 그러면 왜 이 교회에 모아놓으셨을까요? 차라리 아니 그냥 흩어놓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여기서 모여서 함께 있으면서 왜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고 왜 그러냐 말이죠.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 말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셔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입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자녀, 하나님 자녀 이렇게 써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주민등록증이라도 나오면 하늘의 시민권이니 이거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교회만 왔다 간다고 하나님의 자녀냐 말이죠. 아니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겁니다. 교회에서 모인 겁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자녀됨을 입증해 나가는 삶입니다. 때로는 밉고 시기가 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어떻게 입증하냐 말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나는 할 수 없는데 이 교회 와서 이것이 실현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 서로 불만이 있니? 서로 용납해라. 다 고만고만한 너희들 아니겠느냐. 다 너희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었어. 내가 너희를 불렀어. 근데 내가 너희들 불만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어떻게 해라? 서로 용납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주고. 나 그거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입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입증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성령께서 나를 갖다가 끌고 간다고 해서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자녀됨을 입증하는 곳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 형제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내 형제를 용납하고 있는지, 그들 용서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입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그래서 이 교회에 모아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 나가는 이 현장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8절을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느님, 당신께서 마지막 날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는데 그때 가봐야 알죠.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럴 자고 내가 이미 준비했다 이놈들아. 여기에 살아있는 중에도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곧바로 다음 시간에 나타나잖아요. 다음 시간에 엿새 후에 몇 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왕권을 가지고 옴을 보여줍니다. 가까이에는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죠. 이때도 왕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이스라엘 멸망.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대가로 그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들이 보아요. 정말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그리고 마침 이거 역사적인 현현 아닙니까?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역사적인 현현이에요. 이거는. 변화산 사건은 바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오순절 강림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마침내 진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인 종말을 통하여서 그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시는 그 그리스도. 그러니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니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고 힘이 나겠습니까? 오늘 끝내 임하게 될 그 찬란한 영광, 가장 낮아지고 거절당하셨던 그분이 온 우주를 심판하실 분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치른 모든 희생은 뭐예요? 그분의 나라에 가장 가치 있는 선택으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택했어요. 그리스도를.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을 천하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업을 여러분이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선택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본문을 통해서 두 길이 제시가 되어집니다. 하나는 인간이 원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길이었어요. 그 길은 그리스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길은 십자가가 없는 영광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붙드는 그러한 삶이에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 결국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길은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참 패배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광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당신의 백성들을 그 길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부르심을 받아 그 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 역시 우리의 부활도 함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길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어떤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아낌없이 돌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